오랜만이라고 하기에는 1월 중에 한 번 이 자리에서 한번 뵀었었죠.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잠깐 섰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께 같이 간증을 나눌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했었고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2번에 걸쳐서 팔복 설교를 잠깐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지만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설교는 하나님 나라 첫 설교는 창세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창세기. 그 창세기의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걸로 잠깐 나눴었고요. 2번째 설교는 이제 성별, 거룩한 선택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거를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기억하는 거 압니다. 걱정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3번째라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하나님은 우리랑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냥 언제가 더 가까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네. 아브라함, 모세, 많습니다. 또 에덴 동산 때 이렇게 직접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를 봤다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쫄죠. 여기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덴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과 떨어지긴 했지만 에덴보다는 분명히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편하게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특히나 이제 이삭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래요.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아라고 해서 탁 하고 잡아채시는 그 장면이 저는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래도 항상 함께 하시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후 모세의 광야 40년의 세월에는요. 어디 계셨죠, 하나님? 장막 안에 계셨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은 누가 했냐고요? 모세랑 그리고 제사장 누구였죠? 그 당시에? 아론이.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청년부가 성경 퀴즈 내기가 힘들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때로 넘어갑시다. 사사기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정말로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 이후에는 사사들 개인의 판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을 제기하는 그 상황을 이제 고객센터였던 사사 이제 사무엘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만이었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저희 이제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대요?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대요. 왕이. 왜 필요하대요? 근데 네, 다른 나라는 있대요. 다른 나라. 아니, 옆에 나라 누구 있죠? 이스라엘 옆에 누구 나라였죠? 블레셋 나라라고 보긴 좀 그렇긴 한데 정말 큰 나라 있어요. 이집트. 아니, 잠깐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가 이집트처럼 되고 싶습니까? 라고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왜 제가 그러면 여기 이번 문제는 제가 꼭 사무엘서 문제 낼 때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맞추면 못 맞추는 거 보니까 좋네요. 저기 이제 그러면 저희 회장님 머릿속에 한번 쓱 하고 들어갔다 나와 볼게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청년부가 잘할 수 있겠네요.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저희 8장 1절부터 3절 한번 쭉 손으로 한번 읽어주시면요. 사무엘의 늙음에 늙었어요.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근데 3절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 이거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냐? 아니, 뇌물 받으면 안 되죠, 일단.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 재작년 12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만만치 않으셨죠, 그때. 진짜 엉망진창이었죠. 그리고 4월에 이제 탄핵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 엉망진창이었어요. 이편 저편 가리지 말고 그때 제일 강하게 느꼈던 감정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그 결과 내 마음은 어땠을까? 여기 저는 이 단어를 한번 쓰고 싶어요. 불안했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러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러다가 우리 밖에 나가면 끌려가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어떤 상황입니까? 자, 엘리 전에 사사 누구였어요? 죄송해요. 사무엘 전에 엘리였어요. 그래요. 아유, 큰일 났네.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는데. 자, 사무엘 전에 엘리가 사사였습니다. 엘리. 그래, 엘리가 사사였는데 엘리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목 부러져서 죽었어요. 왜? 아들들의 죄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업신여겨서. 자, 혹시 여기 카톨릭에서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안타깝지만 없는 것 같네요. 자, 카톨릭에서는 이 사사기를요 판관기라는 제목으로 부릅니다. 판관기. 판관이 뭐냐?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판사예요, 판사. 판사들의 기록들이에요. 판사들의 기록들. 사사기는. 그러면 이 판관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사사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정확해요.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대요? 돈 받았대요. 뇌물을 받았대요. 뇌물을. 자, 그러면 이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정말로 너무 훌륭한 사사였어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뇌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 잃어봤죠. 사사 엘리 잃어봤죠. 누구 때문에? 아들들의 죄 때문에 사사 엘리가 죽는 거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사무엘의 아들들도 라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떠겠어요? 불안하죠. 야, 이러다가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불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봅시다. 이 정도 불안하면 자신들의 머릿속에 가장 완벽한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어느 나라였어요? 이집트. 거기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렇죠? 파라오라는 왕이 떡하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그 이집트가 강대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왕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찾습니다. 이 이집트라는 선진국처럼 되기 위해서, 이집트처럼 되기 위해서. 근데 잘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출애굽을 했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야죠. 그러면 이 이집트처럼 되겠다라는 말이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들렸을까요? 돌아가겠다. 우상숭배로 돌아가겠다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엘리한테 이렇게, 자꾸 엘리래요.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7절 한 번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는 그거가 누굴 왕이 되게 못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왕이 세워지긴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저희가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 누구일까요? 이러니까 자꾸 100점 맞으시죠.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다가 어쩌다가 왕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16절에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니까 왕의 조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왕의 조건이 딱 하나 나와요. 뭐였어요? 네. 아니요, 그 기름을 붓는 그 조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자, 그럼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맞아요. 요셉의 막내예요. 요셉이 너무너무 요셉 이삭의 저기 야곱의 막내 아닐까요?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막내 베냐민입니다. 요셉도 많이 사랑했죠. 그 베냐민을. 그런데 그 베냐민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20장 46절에서 4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머니까.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드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베냐민 망한 것 같은데요? 쫄딱 망한 것 같은데요? 사실 베냐민은 그냥 망한 지파가 아니에요. 심지어 죄인인 지파예요. 사사기 19장 한번 보시면요, 기브아 사건이라고 나와요. 대충 요약을 해볼게요.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에 머물렀을 때 그 성읍 사람이 밤에 집을 에워싸고 첩을 집단으로 학대해서 죽게 만듭니다. 레위인은 그 시신을 12토막을 잘라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보내고, 이거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쟁으로 이어져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심지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사사기 21장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거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지파에서 다시 사무엘상 9장 16절 후반부, 아직 못 읽은 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니 그 망한 지파에서 블레셋에서 구원할 용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그 첫 번째 왕 사울이었죠. 두 번째 왕을 한번 봅시다. 다윗 왕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다윗은 나머지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무엘이라는 그 귀한 손님이 왔는데 양치로 가야 되는 버림받은 사람, 그런 막내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영원한 정통으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왕을 봅시다. 다윗 왕 다음 왕은 누구예요? 천재적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도. 그 아내는 누구예요? 그죠?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밧세바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 왕이 죄를 지어서 취했던 그 아내입니다. 아니 상황 한번 봅시다. 그럼 다윗한테 장자 암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이었던 압살롬도 있어요. 그 뒤를 이어오고 있는 아도니아도.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신과 세력이 미약했던 그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이스라엘에 세우십니다. 이 정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아주 적절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왕들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그 사울이었고,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다윗이었고, 지혜가 가득한 솔로몬이었어요. 아무래도 왕을 세우는 일은 대성공 같은데요? 아무것도 아닌 이를 일부러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왕정이 계속 이어졌겠죠.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왕들한테 분노하십니다. 사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사울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결론은 사울의 왕위가 끊겨요. 다른 거 볼까요? 다윗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4장에는 인구조사 사건이 나와요. 아니,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기술하지 않는 역대기에서도 이 사건만큼은 역대기 21장을 통해서 남겨놓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에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11장에는요. 솔로몬이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하는 거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에돔으로 솔로몬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경노합니다. 모두 다 죄죠. 근데 차근차근 한 번만 살펴봅시다. 사울은 왜 자신이 제사를 지냈을까요? 그쵸?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충 요약해 볼게요. 아니, 늦은 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이 몰려들고 있고요. 백성들도 흩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무엘의 하소연인데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백성들 모아서 싸우기 위해서 제사가 제때 필요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내칩니다. 아니, 제사를 지냈는데 왜 사울을 내치세요? 이상해요. 다윗을 한번 살펴봅시다. 역대기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숫자를 세는데 사탄까지 필요합니까? 인구조사하는데 무슨 사탄까지 필요해요?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근데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의 태도가 이상해요. 3절에서 하나님께 범죄한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화들짝 놀라서 8절에 곧바로 엎드립니다. 아니, 숫자만 세는 건데 왜 이리 당황할까요? 솔로몬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방 민족을 많이 몰아냈더니 보이는 거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열광들인 것 같아요. 이러면 이해가 좀 더 잘 갈 것 같아요. 한국 한번 통일시켜 봅시다. 한국 통일했어요. 국경 어디와 맞대고 있어요? 중국과 맞대겠죠. 세계 2위 중국과 맞대고요. 또 다른 국경은 어디랑 맞대고 있어요? 네, 군사력 세계 3위 러시아랑 맞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솔로몬의 이 지혜는요, 열강들을 세어볼 만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혼 외교를 애국과 이집트와 시도를 합니다.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 최소한 딸이 있는데 쳐들어오진 않겠지. 근데 한번 해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도 계속 결혼으로 탄탄한 안정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정말 영리한데 하나님 왜 분노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이 정도야 자구책이라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법한데 하나님은 여기에 분노하십니다. 이전에 한번 왕이 세워졌을 때 봅시다. 이 사람들 뭐 있는 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왕이라는 이름 자체도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왕을 세운 게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을 구할 방법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모아옵니다. 사울은 제사를 도구로 삼아서 백성들을 모으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 숫자를 힘으로 삼아서 국력을 세워보고 싶어 했어요. 솔로몬은 결혼으로 다른 이방 민족과 이집트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구조들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쓴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3명의 왕처럼 우리도 불안하죠. 이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킬 무언가를 계속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홉스라는 사람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혹시 변형현 전도사님 그 리바이어던 그림 하나만 띄워줄 수 있으세요?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였어? 라고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의 라틴어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홉스가 표현하는 이 괴물은 보통의 괴물들과 좀 다르게 생겼어요.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자, 아무리 눈 좋은 사람도 저기 가운데 있는 걸 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맨 위에 얼굴이 하나가 떡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뭔가 비닐처럼 조그만 게 사람 몸을 대신 감싸고 있는데요. 저게 다 사람입니다. 즉 사람으로 쌓아 올린, 사람으로 만들어진 괴물, 이거를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권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강제로 지금 왕관을 쓴 큰 사람이 모은 게 아니에요. 힘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안식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노동력도 돈도 모든 것도 다 저 사람한테 줄 테니까 나를 좀 보호해다오 라고 해서 모인 게 국가라고 홉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드는 것.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지배받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자유를 버리고 지배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바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부모고, 친구고, 회사고, 배우자고, 자식이고, 권력자고, 가끔 어쩔 때는 심지어 저와 같은 사역자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식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집이고, 쌓아온 시간일 때도 있어요. 성경은 그거 뭐라고 말하냐고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우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우상이 신이 되어서 그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신의 우상이 상대의 우상보다 강하면 그 우상을, 그 상대를 누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강한 우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의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지할 대상을 만듭니다. 그 공로로 우리는 삶을 얻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착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신학자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공로에서 얻을 수 없다고요. 그럼 구원 뭘로 얻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공로로 자신을 지키고자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진짜 신인 나한테 와라라고 여러분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 수많은 공로들로, 수많은 자신의 노력들로, 수많은 리바이어던들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밀려고 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신이 다르거든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설교를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좋은 청년부를 만들고 싶은 전도사입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근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좋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마다의 불안으로 울고 또 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우는 청년들, 사회적인 고립 때문에 우는 청년들,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우는 청년들. 저는 그 어느 청년도 구해낼 능력도 자신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가슴 깊숙한 곳에 품고서 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도, 사랑스러운 권사님들도, 열정적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아주 조금 다행스러운 지점은요, 이 애능중앙교회는 다른 곳보다 모두가 한계점을 마주하고 그 벽을 마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점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와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이 너무 깜깜해서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저 모지리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내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혼자면 무너질까 봐서. 혼자면 하나님 말고 구조라는 답을 찾을까 봐서 두려워하면서 손을 마주잡습니다. 그래서 예능입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불안을 경험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벽에 막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필이면 애능중앙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번거롭지만 한번 저희 혼자 계신 혼자 계신 분들한테는 옆에 한번 찾아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멀어요. 좋아요. 어떻게든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손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손을 한번 잡아서 가만히 손을 잡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손잡고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거기 불안하세요? 그 손? 그 손 안 불안해요? 이야, 대단하시다. 근데 침묵 가운데 그 손을 잡으면요, 그 손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손에서는요, 따뜻한 온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차가운 냉기도 있습니다. 우리 저랑 같이 이렇게 따라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손을 맞잡은 그분을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신의 손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다 아는 걸 얘기한다고요? 아니, 그럼 다른 얘기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내 손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다고요? 그럼 또 다른 당연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안을 해결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불안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